이 시편 31편은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가 기도문을 쓴 것이죠. 근데 시편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노래가 되었다는 것이고, 혼자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회중들이 찬양으로 부르는 공동체의 찬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아픔, 또 한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부른 많은 찬양곡들, 그 안에는 어떤 한 개인의 아픔과 믿음의 씨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노래가 되었죠. 몇 주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북가주에서 YM 베이스에서 섬기시는 사역자시더라고요. 간사님인데 저를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만나서 영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설교를 들으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화산에서 살아나온 목사님이라면서요. 이러면서 저를 만난 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베이스에 있는 사람도 그걸 다 알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보다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또 몇 달 전에 저희 친누나가 제주도에 가서 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후배도 사역자인데, 그 후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서 들었는데 어느 한 또라이가 화산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걔가 내 동생이야. 그랬더니 더 깜짝 놀래더래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더 많이 퍼질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저희가 구조 받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카톡을 했고, 그것이 한 60-70명 있는 카톡방에 전달됐고, 그게 그때 YM 코나 베이스에 있던 모든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한 1600명, 7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조됐다라고 하는 이제 문자를 딱 보냈을 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마치 무슨 이런 영화 보면은 우주 전쟁을 하는데 결국 지구가 이겼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이런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어려움이 결국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여러분 상황을 아시죠?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둘러싸여 있고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뭔가 그 기뻐함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I will be glad and rejoice, 그 다음에 in your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게 하는가? 여러분 혹시 하와이 말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알로하. 혹시 그 뜻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안녕, 환영, 환대, 도움, 선, 사랑,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풍성한 의미를 영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여기에는 인자, 인애, 성경도 여러 가지로 번역해. 은총, 은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계약관계 가운데 있는 사랑,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알로하처럼 이것은 그 문화 속에서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지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예요. 너무 풍요로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상상력을 다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을 다윗이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노래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다윗이 발견된 것을 최소한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지? 왜 내 삶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 질문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면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기뻐하고 내가 왜 노래하는지 그 이유를 다윗은 오늘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살펴가면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간 부분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시각적으로 보고 계시다. 물론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시각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서 산 밑에 있으면요,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막혀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내가 지금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삶에 불필요하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럴까 의심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안에서 선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시각 안에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게 돼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이 정신학자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불행하거나 편안하지 않을 때, 또는 충족감을 느낄 수 없을 때, 그래서 무엇인가를 힘들게 싸우며 찾을 때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들 대부분이 바로 그런 순간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이것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보통 이럴 때 남자분들은 아내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정말 기뻐했을까? 몇 가지가 저는 떠올랐는데요. 먼저 떠오른 것은 제가 군대 면제 받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쪼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 얘기는 살짝 넘어가고, 제가 또 언제 기뻤냐면 시드교회 창립 예배 때 정말 기뻤어요. 근데 왜 기뻤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떠나오는 과정 자체가 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하던 성도님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떠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컸고, 저희 가족이 감내해야 될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좋았고, 단지 그 시간뿐 아니라 그 기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여인이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기쁨, 그 희열. 그러나 그것은 이 임신의 그 어려운 시간들과 그 출산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짜 은혜와 진짜 큰 축복과 기쁨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비밀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 십자가를 부활의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현실 속에 살면서 악으로 둘러싸인 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최고의 선의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련 속에 내가 어떻게 더 온전해져 가는지,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다워져 가는지 하나님은 그 시점 안에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아픔, 내 고통,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so what? 아니, 주님이 내가 지금 힘든 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아셔요. 그러면 위로가 확 되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고통과 이렇게 연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며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에 압도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소망이 되는가? 나에게 그렇게 희망이 되는가? 저는 어쩌면은 거기서 좀 생각이 멈춰지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참여하신다.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어쩌면 내가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딸 아이가 이제 1년의 갭이어를 마치고 시카고로 떠났어요. 공항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데려다 줬는데 또 1년 만에 보내려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얘도 뭐 떠나면서 그렇게 그런 걸 좀 느꼈겠지만은 제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고 또 저도 그냥 잠시 못 본다 이런 생각보다도 더 이 아이가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또 힘들 생각, 밥은 제대로 먹을까,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 힘든 일 없을까, 등록금도 못 내주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 이런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갔다 올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됐습니다. 떠날 때는 떠나는 사람의 마음보다 떠나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픈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부터 한국을 떠났으니까요, 거의 30년 가까이 늘 갔다가 오는데 그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표정과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시구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근데 왜 아프실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요, 우리 부모님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아프셨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셨어요. 왜 아프셨을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고난과 나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하는 채널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큰 세계, 더 큰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또 우리의 소망이 다시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8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뭐 다윗에게 대적이 있고 또 원수에게 뭐 잡혀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포로되거나 이럴 수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상으로 보면 원수의 수중에 있다, 원수의 계략과 또 원수가 나에게 있어서 뭘 뺏어가고 또 어떻게 내가 절망하고 뭐 이런 것을 원수가 원한다면은 그 원수의 계략에 내가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온 것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내 기쁨을 뺏고 내 믿음을 뺏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고 내가 가진 소망을 뺏고 내 인내심을 뺏고, 그래서 도적질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절망과 그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팔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뭐 담벨이나 아니면 그 바벨 같은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죠. 또 어깨 운동 어떻게 합니까? 또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운동할 거예요. 다리 운동 어떻게 합니까? 스쿼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자, 그런데 뭐 제가 한 세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게 운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져요. 저도요, 우리 아들한테 자꾸 운동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올리셨다 내리셨다 그렇게 하세요. 뭔가를 주셨다가 때로는 뺏기도 하셨다가, 부자가 되게 하다가 또 가난하게 하게도 하셨다가, 또 주변에 사람이 많게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외롭게도 하셨다가, 성공하게도 하셨다가 실패하게도 하셨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면 늘 우리를 올라가기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실까? 이게 마치 운동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지 내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경주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근육을 단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결국 끝까지 그 인내함으로 이 길을 가야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느 철학자가 굉장히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이 시몬 베유라고 하는 20세기 초의 프랑스 철학자였죠.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그 글에서 쓰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적 활동이란 중력의 하강 운동, 은총의 상승 운동, 그리고 제곱한 은총의 하강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중력의 하강 운동,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총의 상승 운동,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상승할 때가 있잖아요. 성공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상승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곱의 은혜의 하강 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강하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낮아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이 그 글에서 대답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끼쳐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며 그 악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의 수준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낮아졌어요. 자존심 상하고 물질도 있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내 수준이었다 생각해라. 근데 그것은 생각해라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뭘 그렇게 가졌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낮은 자였음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의 추한 모습을, 내 자존심이 상했어. 아니요, 우리는 원래 자존심마저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진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요. 이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번영을 얘기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prosperity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번영이에요. 성공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번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중에 flourishing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달라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흙에 돌이 있고 그렇지만은 벌레도 오고,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자라서 맺는 풍요로움, 번영, flourishing입니다. 자, 이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우리가 시냇가에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거친 바람이 오고 가물고 햇빛이 뜨거워도 더 잘 자라는 그 나무, 잎이 항상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마치 여러분 사계절 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계절, 특별히 겨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문을 열어서 또한 축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flourishing의 은혜예요. 네 번째, 왜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기뻐할 수 있는가?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게 넓은 곳에 선 것입니까? 아니, 더 좁은 곳에 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넓은 곳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좀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주 넓은 곳에 서 있었어요. 아직 나에게 내가 가야 될 길도 많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요, 그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는 느낌? 그리고 그 좁아진 공간이 나를 위협하고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은요, 그때 생각합니다. 이 좁아진 공간에 내가 과연 무엇을 두어야 되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지? 그리고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좁은 공간에 내가 단 한 가지밖에 둘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거기에 두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 그 마지막 질문이 저에게는 늘 가슴에 남아요. 목사님, 그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가장 절실한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내 영원한 삶을 열어주는 키가 되기에,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것 외에 더 가치 있고 그것 외에 생각해야 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쓴 그것을 남겨두고 그 좁은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더라고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곳에 서 있다. 이것은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넓은 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져야 될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그분은 그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넓은 곳에 서는 것인지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암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병합되는 것이에요. 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게 주의 손이 나의 손에 포개진다라고 하실 단지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물리적 접촉입니까? 아니요. 나의 손이, 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닿는 그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이야기에 내 아픔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승리와 그 영광의 이야기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픔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이 목표하는 바 아닌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야 될 것이 있나요? 그것이 선교적 삶 아닌가요? 욥기에 보면 욥이 당했던 참 많은 어려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많은 질문들을 하고,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세상의 주를 만들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세요. 그때 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논리를 훨씬 더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줄지 우리가 다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욥이 자녀들을 다 잃지 않습니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복됐을 때 그가 다시 아들 7과 딸 3을 갖습니다. 다시 자녀를 갖겠다라고 결심한 그의 의지가 욥기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지금과 달라요. 그 당시에 아이를 키웠으면은 그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확률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질병으로도 많이 죽고 사고로도 많이 죽고 의료시설도 의료 장비도 없었어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욥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실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 또 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겨울을 지나도 나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더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욥의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편의 부제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어렵고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말하자면 이 탄원했던 기도문이 어느 순간 인도자가 지휘해서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시편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두운 시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합쳐질 때 누군가의 입에서 불려지는 노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